읽은 본 말씀으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의 절기를 어제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절기는 우리가 이제 성경책만 읽다 보면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절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봄절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종교력으로는 1월이고요.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우리나라의 계절로 언제쯤이냐면 3, 4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다가 대략 3을 더하면 꼭 3은 아닌데 한 2에서 3 사이인데 3을 더하면 우리나라 그 봄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기하고 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우리나라 절기의 봄에 해당되는 그런 날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도 6월절에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리라. 영적으로도 죄로부터 해방이지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로마의 영향력부터 벗어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한 것이 바로 교회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그 영향력으로도 맞섰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해방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죄의 시스템으로부터 해방되었고요. 무한한 욕구를 가져야만 된다는 이 모든 세상의 풍조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속량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듯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저는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6월절 이제 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되었음을 알고 누룩을 제거하는 건데 이제 누룩은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무교절을 통하여서 해방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제거하는 그런 기간으로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서 무교절을 가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어제에 이어서 설명드린 건 초실절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초실절이 언제인가? 초실절은 6월절 이후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자, 근데 6월절이 언제인지 정확하지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음력도 약간 바뀌듯이 그럴 수 있어요. 요일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6월절 이후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초실절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6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죠. 그 안에 초실절이 있어요. 끼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실절을 이제 초실절 이렇게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칠칠절은요 맥추절 오순절하고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을 시작으로 50일째,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도 약 50여일이 되는데 그때 오순절인 것입니다. 자, 그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에 대해서 수상절이죠.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나팔절, 7절부터 11절까지는 대속제일, 12절부터 38절까지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이것의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팔절은요. 우선 7월 첫날이에요. 29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날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7월 달이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인 것처럼 일곱 번째 달이 이스라엘은 새해예요. 티슈리월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분 소파르라고 이야기 양의 뿔로 만든 나팔로 100번을 불면서 이제는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자, 우리나라로는 몇 월 정도일까요? 제가 아까 몇을 더하라고 했죠? 3. 자, 그럼 우리나라 달력으로 10월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해라고 생각해서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때는 우리나라 계절로 10월 정도가 됩니다. 자, 이때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제사를 함께 드리면서 그들은 함께 모여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예배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자신들의 시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날은요, 나팔절은 창조를 기억해요. 아,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리고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함께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억하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팔 소리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것은 이 나팔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오심을 함께 기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경 전체 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절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어떤 명절 지킨다라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기억을 한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이 있어서 기억하다는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를 오늘로서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과 의미가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절기예요. 그래서 나팔이는 나의 시작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대속죄일은요, 같은 달이에요. 티슈리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제가 레위기서 16장에도 나누었지만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들 삶 가운데 새해를 시작한 이후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한다 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정결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성막의 기능 아닙니까?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 언제든지 가서 나의 모든 죄를 다시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그곳인데 성막인데 그 성막의 기능이 온전해지게 새롭게 하는 날이 언제예요?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그 대속죄를 통해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덮는 것이에요. 덮으면서 하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안에 여전히 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듯이 이것 기능과 같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내 인생 가운데서 제거하는 날이 대속죄일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대속죄일의 의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현실화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기업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죄로 말미암아 죄가 틈타는 것을 경계하시는 태도가 다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초막절이죠. 그리고 이제 15일이 되면 티슈리럴 15일이 되는데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요,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 안에 있었던 것,
근데 이 초막에 있으면서 이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는 동안 이 장막을 짓고 살잖아요. 초막을 짓고 살잖아요. 그곳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을 굶기시거나 그들을 어렵게 하시지 않고 그들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신약을 넘어오면 이 수장절 마지막에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곡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날과 연결되어져서.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가 분명히 알게 됐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이게 초막절의 끝날이에요. 수장절의 끝날이에요. 그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했잖아요. 자, 그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넘치는 삶, 그리고 그 비를 부어주듯이 그들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삶의 그 모든 이룸이 이루어지는 그 현실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기억하는 거죠. 아, 내 인생은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야. 초라한 인생이 아니야. 풍성한 인생, 물이 넘치는 인생, 풍부함이 넘치는 인생.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은요, 그냥 스쳐 지나간 절기가 아니에요. 이 절기를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기는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지만 매주 52주 멈추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를 잘 지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2024년에도 나타나시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 만나는 이 날을 내가 정성껏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선하고 주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원래 29장 39절 40절에 보면 서원제 낙헌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여러분, 그리고 새벽마다 이제 이 민수기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제가 꼭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오니 그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그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새벽에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